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주의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또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와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정말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오나 그러나 주님, 내일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장들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때로는 기도응답이 되어서 정말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의 정황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다라면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라면 내일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자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는 단풍이 막 빨리 이렇게 물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가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끼리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게 가을에 있는데 1박 2일 동안 있거든요. 월화. 근데 저는 올해 처음 갔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목회에 집중하고 화요일 날은 또 제자훈련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럴 때 갈 경황이 없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것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하신 분들이 또 오시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를 어떻게든 끌어들려고, 안 그래도 평소에 전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정치했다가는 목회 다 망가지는 것처럼 너무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 때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목회하신 분들과 이게 교제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로 우리 노회 젊은 목사님들이 또 꽤 많이 부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교제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갔다가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애들만 놓고 왔는데 애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화요일 날 아침 먹고 강릉에 갔는데 테라로사에 커피 마시고 있다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근데 오고 가는 길에 보니까 단풍이 기가 막히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목자 야유회 할 때 되면 굉장히 예쁜 그 상태에 갈 것 같습니다. 뭐 날씨도 맑다고 하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목자님들 오셔가지고 정말 그동안 답답했던 그 마음들 있거나 일상에 찌들어서 좀 한번 나가서 한번 한숨 쉬고 오고 싶다 하신 분들 있으면 가셔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원래 목자님들이 오시는 건데 개 중에 우리 목장에 그 부목자가 목자 역할을 해서 이분은 꼭 데려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내년에 이분이 목자 세워질 것 같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뭐 오신다고 해서 뭐 안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누리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런 분 있으면 인원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 준비와 식수 인원과 그리고 이제 이미 예약해 놓은 그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오버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목자 야유회 가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예약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한참
그 화담숲이라든가 그런 데가 절정기라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우리가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딱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인원수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의 목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정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막 재정을 되게 쪼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빚을 많이 갚아서 그런지 지금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풀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좀 알뜰하게 좀 해야 된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야 교회가 알뜰하게 운영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부서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예, 뭐 여기도 올려달라, 저기도 올려달라. 안 그래도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랬냐? 옛날엔 더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이 정확한 그거 없이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여론몰이를 해요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 때 쓰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수입 예산보다 지출 예산이 훨씬 더 많게 생겼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좀 풀 땐 풀고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땐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넘어서면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아직 아예 빚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번 주에 빚은 좀 더 갚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연말에 또 한 번 더 갚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풀어져서는 안 되니까 내년도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 또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구에서 그 목장 예비빈 목장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목장님들이 굉장히 알뜰하겠어요. 여긴 또 너무 안 써서 문제야 또. 다른 데서는 막 너무 써서 문제인데 보니까 우리 목장님들은 너무 안 써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차라리 우리 목장 안에서의 그 식사는 교회 돈 안 쓰고 내가 쓴다 하는 그 마인드가 목자들은 강하세요. 근데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 아래에 한번 목장 안에서의 단합회를 가지거나 식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쓰시면 됩니다. 그 교구별로 배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다른 부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장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다른 데 이제 걸쳐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의 교회가 주일학교 예산이 제가 거쳐왔던 그 교회들에 비하면 학생 한 명당 투자하는 금액이 3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들. 이전에 이제 우리 김수환 목사님 있었을 때 인근에 있는 뭐 하늘비전 교회, 뭐 주님의 교회,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건 대회비인데 어떻게 된 건 또 잘 구해와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이제 17년도에 와서 18년도에 조금 늘렸고 2019년도에는 그 교육부 예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도 인근에 있는 교회들보다 많았어요. 1인당 학생 1인당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 혹은 뭐 위드 코로나 지금은 뭐 엔데미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재밌어야 된다 해서 좀 더 올렸는데 지금 뭐 막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돌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똑같은 여행지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 1000만 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부족한 거고 일상적으로 100만 원이면 된다 하면 1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빚이 70억,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전엔 잘 모르니까 70억이 있었던 빚이 지금은 줄어서 18억 남았거든요. 올 연말에 좀 더 갚고, 그리고 이제 김성근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으로 가시면 거기 또
전세 놓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뭐 초반에만 해도 이미 올해 갚고 내년 그 전세 갚으면 한 12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내후년 상반기만 다 갚지 않을까 하는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년에 다 갚는 거고요. 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볼게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 생생하게 들었어요. 막 그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보면 구렁이라고 말씀하시고 구렁텅이라고 했는데 아마 구렁이라고 이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구렁이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저도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하면 스토리는 얘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정말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순간 멍해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고 지옥은 정말 괴로운 것이라면 이 정도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고통 중에 있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에 찍어 나한테 주게 해달라. 이 정도로 묘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언어의 천지이십니다. 저는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한글로 번역된 걸 말고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봤을 땐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화술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탄이 될 정도로 언어의 마술사 천재세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이 정도만 묘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놓여 있느냐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거에 비유해서 이제 그 다음에 16장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들. 그 다음에 16장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나오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 비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거든요. 왜냐면 16장 보면 처음에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14절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건을 비웃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속으로 비웃거나 예수님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막 들키지 않게 비웃거나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당신 말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보면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자다. 부자라서 그들이 이 비유 말씀 듣고 비유권을 나온다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요. 나 옳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지 라고 자부하지만 실상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 것이라.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지금 전해지면서 복음으로 인한 기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과거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물론 그 가운데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의로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잖아요. 너네들 기준을 제대로 알아라. 너네들은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속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그러니까 율법이 패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또 이제 길게 설명해 가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율법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복음을 지금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8절 보면 생뚱맞게 간음 얘기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죠? 율법을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냐면 이전에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할 때 비웃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주신 거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네들 간음하고 있다. 왜 이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네들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거절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고 영적으로 너네들이 지금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순결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옳다면 뭐하냐? 하나님 보실 때 너네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영적인 음란을 하고 있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시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탐하여 살던 사람, 재물 속에 취해 있던 삶, 겉으로는 율법적 정결의식을 지키면서 겉으로는 나 옳다라고 말할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모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재물에 취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결말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렇게 구슬이 좀 이게 실로 딱 깨지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 보면 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으로 뭘 했습니까? 오히려 부정하게 느껴지잖아요. 만약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지나다니는 개가 막 핥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만약에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막 먹었던 거 개들이 먹었으니 부정하다 나는 안 먹겠다고 치웠겠냐고요.
부스러기도 먹으려 하는데 먹으려고 하면 개가 와서 핥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먹었겠냐고, 나사로가. 그리고 던져진 사람이, 개가 와서 핥는데 내가 쫓을 힘도 없어서 쫓긴 사람이 음식 먹는다고 정결시킨다고 손을 닦고 누가 물이나 좀 떠줬겠냐고요, 솔직히. 그 정결시키면서 먹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죠. 겉으로 보면 나사로는 율법적으로는 부정해 보여요. 근데 누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까?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난 율법을 지킨다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 복 받았다 말을 하고 많은 재물 얻었으니까 나 부러울 것이 없고 나 부자다, 나는 그래서 난 충분히 말씀을 지킬 여력이 된다 하고, 근데 그들이 지금 지옥에 갔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있느냐? 본문 말씀 보면 나사로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여력도 안 됐죠.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가 뭘 했는지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지금 그런데 자선을 베풀었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군가에서 누구를 도울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로 인해서 천국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꿰뚫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목회자들은 신학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시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면 가장 가고 싶은 건 어디입니까? 여는 질문이에요. 갈 곳은 많은데 예,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아유, 얘네들 학교 다니지 뭐 학원들이 또 가만두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어쨌든 저는 그런 메인 몸이지만 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뭐 그래도 뭐 상상은 자유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전 참 이 질문 보면서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의도한 게 있겠죠. 거기보다 천국이 더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말씀 나누는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지금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국은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려면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그런데 또 주님께서 또 행함도 강조하셨거든요. 뭐냐? 주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열립니다. 물론 사과가 작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벌레에 먹기도 하고 덜 익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해. 예수님의 완전성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완전성에 우리가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맺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최근에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가지고 이제 영상 정보라서 영상 봤는데 그 CBS의 그 잘잘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그러니까 패널이 아니라 그 나오시는 교수님인가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측 분인데요. 한 분이 이제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자기 쪽에 신학하는 분들만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감리교는 성경의 무오사상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학교 때부터 아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좀 이질적 느끼는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또 모아놔서 영상을 보여주니까 참 이게 저는 한쪽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때로는 도움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보면은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이렇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은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황을 저도 막 정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막 정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 주신 건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사무엘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 말은 안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순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야 성경 해석의 오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굉장히 좀 심각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잘자법 자꾸 듣는 분들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가려서 드세요. 가려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죠. 예.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참 하여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그 사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보았다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좀 왜곡돼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한 소망이 있겠지만 선지자를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성경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파쇄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상하게 한다라고 번역했지만 그때부터 원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되죠?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의 역사의 한 중심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전과 이후가 나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인의 인생에도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또 배가 또 산으로 갈까 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속에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18절부터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절대자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만물을 보면서 직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면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핑계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이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도로만 일단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부자 나사로에 비유하는 등장하는 부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르치죠? 예. 그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자, 3번. 오늘 부자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 삶과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이제 반대적인 삶을 살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부자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대문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부자가 나사로가 거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그 동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사람 하면 천국에 갔을 것이다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또 천국에서 이루어가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올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가 기뻐했던 그 사람, 그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게 경고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다, 실제한다. 그런데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지 말고 정말 실제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이 이렇게 전해졌더라면 이제는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돌이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스스로 나는 옳다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상태에 있지 말고 돌이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사실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바리새인들 돌이키지 않을 거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주셨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빴냐? 개 중에 돌아온 바리새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데 다수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실제하죠. 그죠? 실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다 해도 실제 하는 걸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나요?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는 균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 전체를 보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잖은 선교사들이 한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막 지옥불 얘기요. 그러니까 그 반발작용으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이렇게 치부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바로 윗세대 목사님들이 실제 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목회자를 볼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경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이 땅에서도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영화, 성경적, 그러니까 신학 용어를 보면 성화의 단계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걷지만,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옮겨주시는데 전체가 다 강조가 돼야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지난주에 불의한 천국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될 지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극단적으로 부자와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금 대조하셨어요. 그죠?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로 가난했던 나사로였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사로처럼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가난한 거는 대다수였지만 나사로보다는 살만한 사람들이 사실 다수였어요. 나사로보다는 이야기 속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더 가난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네들의 영적인 부유함, 너네들 믿음의 부유함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나요?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긴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데, 단순히 물질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 부자였고, 야곱 부자였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물질로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구원 못 받죠. 믿지 않는다. 구원 못 받죠. 근데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왜냐면 주님께서 돈 버시지 않았잖아요. 그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재정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또 다니실 때 제자들도 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먹게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 일을 했나요?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그 귀부인들, 많은 여성들이 좀 귀부인들, 좀 재력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2번,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열처녀 비유 언젠가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열처녀 비유. 그거 보면 지혜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 이것도 이제 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죠? 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고 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까? 근데 보면 결국 나중에 5처녀도요 기름 나중에 채워서 왔어요. 그렇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았던 모든 건 다 공통점이에요. 다 신랑을 기다렸다. 성령 말씀은 다 졸며 잘세. 일단 다 등은 준비했고 다 기름은 있었는데 예비 기름을 누구는 미리 준비했고 누구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해왔지만 해야 될 때 하지 못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때가 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 돌이킬 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킬 때. 괄호 3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예요. 사실 저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묵상하면서 원래 그 3번만 따로 떼서 한 번 더 설교를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아비갈 남편 나발이라, 나발 미련한 놈이다, 그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부자는 이름 언급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사로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나사로 하신 것은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 부르시면은 나사로의 삶이 어떻는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나사로라는 이름 붙여야 될 사람은 원래 처음 부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녔고,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맨날 잔치에 버리며 살았고,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명성이 높아지게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네. 근데 그런 거지가 개들이 와서 했는데 쫓아낼 힘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고? 되게 이상하네.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면 먹을 걸 얻어야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종기는 생기지 말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면 종기가 생겨도 개들이 와서 핥는 부정함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욥도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하지만 욥도 개들이 와서 핥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우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도우십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내가 아파도 하나님 나 왜 이러시면 날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고 저 부자만 도우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와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거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로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요, 지금 나사로 여기 가난하다 같은 단어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빈곤한 상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자, 6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가요?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복음을 전해야죠. 늦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죠. 7번 그게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마무리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일단 광고는 10월 마지막 주까지 성도들이 혼동하지 않게 10월 마지막 주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예배 드리는 게 좋으세요? 본당에서 드리는 게 편하세요? 본당이 편하세요? 혹시 본당이 편하시다? 여기가 편하시다?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본당이 편하시다 한 분, 여기가 편하시다 한 분, 두 분, 상관없다 다 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